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또 연말까지 잠언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이어지는 29장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943페이지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복잡한 구절인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새벽의 여러분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선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좋은 만남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잠언서에도 계속 우리가 봤는데 이걸 하나로 엮으면 참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목이 곧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 목이 곧다라는 단어는 흥미롭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소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막 얼굴을 이리저리 막 흔들어대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책망이나 충고와 같은 말을 더욱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은 이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이 곧음이 출발점에 해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거만한 사람이 나와요. 9절엔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또 12절에는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목이 뻣뻣하고 굳기 때문에 거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목이 곧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들을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만해지고 그건 어리석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결국은 미련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 오늘 분노에 관해 몇 구절이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쉽게 분노해요. 자기의 화를 조절할 줄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그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목이 곧고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툼을 양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당연히 소란하게 하겠죠.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주변이 소란하게 되고 심지어 성읍까지도 소동을 하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배망과 자멸의 길을 걸어간다고 오늘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목이 곧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목이나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고 목이나 어깨에 힘을 빼고 겸손하게 순응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에 힘 빼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재산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이 굳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잠언서에 목이 굳은 사람 되지 말자.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인과 악인을 많이 비교해 놨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의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도 참 내 삶 속에 의인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인은 6절을 보면 범죄하기를 일삼고,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좋은 말로 했지만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연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괴롭히기 일쑤고, 그래서 10절을 보면 피 흘리기를 즐거워해요. 악인이. 때문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2절에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6절을 보면 기뻐하고 노래한다,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은 기뻐하고 노래하는 일이 장기입니다. 동시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7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다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인은 항상 기뻐하고 노래 불러요. 의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온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을 많이 만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악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인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왕과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왕과 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은 4절을 보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절 관원이라고 돼 있지만 관은 그냥 다 지도자를 통칭해서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도자가 막 거짓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신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선한 왕이에요. 왕이나 관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의 행동거지에 신경을 쓰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 중에 한 분 자녀도 지금 이제 중요한 요직에 있는데 가끔씩 명절에 내려와서 보면 제가 계속 잔소리해요. 뭐라고 잔소리할까요? 주변을 잘 정리해라. 절대 흠 생길 일 하지 말라. 왜? 조금 있으면 그분은 발탁돼서 아마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절대 흠 있는 행동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그릇 땡길 가지 마라. 그만큼 한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택함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 조심해서 가야 돼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것 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살아가야 돼요.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매한 지도자, 거짓을 일삼는 지도자, 사악한 지도자를 만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전체가. 그런 지도자는 스스로를 망하게 할 뿐더러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탄식하게 만든다고 오늘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지도자라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 선한 관원이 다스리는 나라,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든 드리지 않든 늘 기도하실 때 그래 하시잖아요.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쭉 하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달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본문에 4절 5절에 있는데 아첨하는 자와 뇌물을 주는 자. 4절은 뒤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뇌물에 관한 얘기가 잠언에 몇 개 있습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얼마 전에 베트남에 큰 뇌물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이 한 나라의 뇌물 사건은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베트남 사건이 보도가 됐느냐? 베트남 전체 GDP의 국민 총생산의 3%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그 뇌물 사건이. 엄청난 액수. 그 거대한 뇌물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베트남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딱 본문 잠언서 말씀 그대로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1984년에 미국의 판사가 뇌물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솔직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뭐 법대에서 쓰는 교재로 쓰는 거라. 그런데 뇌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을 정도로 뇌물은 인류 사회가 생기면서부터 존재했다. 우리 옛날 문헌 보니까 백제 시대에도 뇌물 사건이 있었고 다 사회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뇌물이 있었습니다. 뇌물의 달콤한 유혹 때문이에요. 잠언서도 뇌물에 관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제가 그냥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잠언 17장 8절에는 뇌물은 마치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뇌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뇌물에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4절에는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 왜 뇌물을 바치면 이런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뇌물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15장 27절에 뇌물을 멀리하는 자가 복된 삶을 누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 치명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그 뇌물을 이기는 자가 결국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 또 아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아첨 있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은 입으로 쓰는 뇌물이다 생각합니다. 아첨은 입으로 하는 뇌물이다. 듣기는 좋아도 결과는 선하지 않는 것이 아첨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영어 번역도 두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그의 발 그랬는데 이 그가 아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첨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두 개 다 해석이 돼요. 둘 다 똑같이 해석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기이한 문장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아첨하는 것은 아첨하는 그 사람에게도 거꾸로 그것이 그물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아첨을 받는 사람도 그물이 될 수 있다. 아첨하는 사람이나 아첨받는 사람이나 결국은 그게 듣기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자기를 얽어매는 그물로 잘 나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첨하는 사람 또 기이한 선물 주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물론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나에게 뭔가를 자꾸 퍼다주는 사람,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뒤에 뒤통수 치고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꼭 그렇게 나옵니다.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남 때문에 일이 일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 놀라운 구절을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툭 나올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포악한 사람도 만나고 선인도 만나고 악한도 만나고 아첨하는 사람도 만나고 뇌물 주는 사람도 만나고 참된 왕도 만나고 관원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지만 너무 그 만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눈에 생기의 빛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인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그 만남들로부터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는 영혼을 치유해주는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 만남을 기뻐하며 그 만남 가운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받는 상처들, 아픔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진정한 만남으로 치료받고 진정한 만남으로 위로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